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박수를 칠 때 제일 부끄러워하는데 아,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대학부터 신학대학원까지 가장 가까이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목사님을 저도 너무 잘 알고 목사님도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설계되어지고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입당하고 할 때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그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와서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눈에 뭐 들어갔나 이래가지고 그 은혜가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목사님과 저 관계가 그렇고, 또 제가 용호조항교를 섬기고 있지만 울산 서원교회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늘 매주 빠짐없이 우리 톡에다 올립니다. 여러분 자랑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올려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용호조항교회 목사인지 서원교회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 올라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게 아마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새벽에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새벽에 이게 안 잘 때가 많이 있는데 내하고 병이 비슷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헌신한다 말씀하셔서 사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수원교회 강단에 서기는 한 2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헌신예배 가보면 예배당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흰머리만 가득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쇠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나이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오후에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찬양하는 것부터 수원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오늘 같은 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요.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 귀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와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인사하십시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는 것도 아닌데 오전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또 예배 드리러 와 앉아 계신다는 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 이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지난주에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얕은 쪽에서 이렇게 조금 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왜 아주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자기의 양들을 맡기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물건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양들을 맡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맡기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하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내가 학력이 낮아서 또 아는 것이 부족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학력이 어디까지인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어린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교사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양들을 맡길 때에 네가 학위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사랑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 3번 대답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약하여서 그때 주님 앞에서 넘어진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떠한지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평가이지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셔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내 양, 내 양,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 내 양이고요. 교사들은 어떤 아이를 맡기시든지 그 아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자랐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양들을, 자기의 양들을, 내 양을 맡길 때에 그 양을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맡길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군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신기하기도 하지만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야, 저분이 들어오셨네, 너무 힘들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알리온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양을 말합니다. 새 가족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연륜은 오래됐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젖을 먹이고 젖을 먹어야 될 만한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젖을 먹이는, 젖먹이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젖먹이에는 그 어린 젖먹이를 돌보고 안전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고요, 성도들 중에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울기만 울고 소리만 지르고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바라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기 때문에 똑같은데,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를 보면 하나님, 나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해왔는데 가난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불러서, 야, 니는 어떻게 전도해오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밖에 없노? 그런 사람 전도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전도용품을 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왔는데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양들만 보면 그냥 버리고 싶은, 차라리 그냥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양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양들인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만 보면 아이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숫자에 비하면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 가운데 해마다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이 사람 반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부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는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잘하겠다고 생각됐던 그 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잘하겠나 했던 그 반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돌거든요. 돌다가 빠끔 이런 문을 빠끔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 우리 딸내미 아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합니다. 아빠가 얼굴을 내미는 순간 은혜 다 떨어진다. 이래. 왜? 아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내밀고 손 한번 싹 흔들고 그래 나옵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애들이 무슨 일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노? 라고 물어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교사는 지금 우리 집 사람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도 일도 거짓이 없습니다. 학벌이 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힘든 일을 합니다. 조, 상, 별 이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름 택배 오면 무슨 별 이러죠, 그죠? 이러면 조, 상, 별, 김, 남, 별 이렇게 두 분만 소개할게요. 그 두 반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비결이 뭘까? 물었더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똑같은 비결.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 보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걔들이 다 사랑스러울, 원래 사랑받을 만한 애들일 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은 겁니다.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일부러 이거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침 이 라벨이 없네요. 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죠?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런 거 목사님 가르쳐 줍니까? 잘하시네 보니까. 안에 물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니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요, 사람이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희한하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압니다, 그죠?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억지로 미워하는지 이거 내가 얼굴로 그냥 막 가식으로 한다고 해서 안 감춰집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아니야, 우리 선생님 나를 안 좋아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안 좋아하는데 빠짐없이 교회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거든. 알고 계십니까? 진짜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억지로 와서 억지로 앉아 있으니까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일찍 일어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라도 진짜처럼 들리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백날 설교해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설교하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청산유수같이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 아니면 한두 번은 받겠지만 조금 지나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이것처럼. 그죠?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알면요, 목사님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 전부 다 그냥 은혜가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들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요즘처럼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우울증 제일 많은 나라라 하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돈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돼요. 집사님이십니까? 네.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젊어가지고. 남편 계시지요? 어디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남편이 권사님 사랑 안 해도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좋습니까? 그러면 돈을 안 갖다 주고 사랑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돈만 갖다 주고 사랑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을 다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살지요.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요.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것 힘든 거 그냥 싹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역사 이래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만큼 많이 부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냥 그 현장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엄청난 기적들이 막 매일매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로 풍성했는데 교회가 역사 이래로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습니까?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내 은사가 죄이다는 그런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낸데라고 나를 세우는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가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랑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나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대손손 불신 가정의 종손의 종갓집의 종손이었습니다. 거의 예수 믿기 전에는 거의 1년 365일 제사밥을 먹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제사가 있었으니까. 그 제사 지내고 제사밥 먹고 조금 지나면 또 제사가 있고 계속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심부름 다닐 때 제사 음식 돌리러 다니고 사람들 불러서 제사하고 난 후에 비빔밥 하는 거 그거 사람들 초대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도 받고 교회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종손인데. 제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생들은 다 교회 가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는데 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종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간다는 것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 10살 나이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반대, 그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는 너무 좋고 예배 마칠 때가 다 돼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냥 팍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당할 그 호된 나무람과 책망과 매맞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그 사랑이, 그 힘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의
돌봄이 한 사람을 멸망케 할 한 사람을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뛰어난 학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고 나면 분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글도 이게 우리보다 더 잘 못 읽었습니다. 그냥 뜨듬뜨듬 읽었는데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제목을 읽고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억에 남는데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이 기억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하나 딱 남아있는 것은 그 선생님은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다가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나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님이 되었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빚을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하시면서 짧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 알아야 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지 말고 여기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려서 여기를 데워야 됩니다. 데워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얼굴을 보는 딱 순간 생각이 달라져. 그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못할 것도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조금 늦게 가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간 맞춰서 예배당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하다가 도망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고 문 딱 닫아놓고 안 열어줍디다. 그때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하신 그분이 뒷문으로 나와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그랬었습니다. 조금만 야단쳐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사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앉아서 교회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기적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도망 안 가고 분반 모임에 와 있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딴짓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뒤쫑긋 해가지고 다 듣는 거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 야단쳐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어린 양입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될 애입니다. 그런데 걔를 야단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으로 자꾸 감동을 주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요구하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교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의 아이들이 그 사랑받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가고 스포회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일꾼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양들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목회도 또 주일학교 교사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맡겨주셨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반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